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나. 이방인이라면 지금 이스라엘도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고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루되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아람 군대가 통째로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저 포로로 잡힌 거죠.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군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로잡힌 아람 군대나 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하죠. 자, 이제 아람 군의 그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죽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으셨고 여기에 보내셨다. 죽이지 말라. 죽이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죠. 자, 이 수많은 군인들 중에 엘리사를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장면이죠. 그 전날에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았지요. 그때 아람에는 율법이 언약인가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람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성경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얼마가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람의 베나닷 왕이 또 사마리아를 침공해왔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할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을 하는 나라도 문제지만 공격을 당하는 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 이렇게 됩니까?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진실로 이스라엘 왕, 지금 요람 왕입니까? 이 왕이 정말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진실로 아람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지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나만이 나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이제 그 성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습니다. 왕이여 도와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그럼 그전에는 이 요람 왕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섬겨서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아람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람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이게 왕입니까? 그리고 또 왕이 묻지요. 무슨 일로 도와달라고 하느냐? 지금 여인은요, 단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왕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지요.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내가 그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마음에 충만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이를 서로 잡아먹자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였던 사건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저주를 자청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로지 율법은 법이고 율법은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에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는 모르고 사람의 신념으로 그것을 지키려 하고 율법은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영토를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언약이 아니라 법으로는 잘 지키고 있겠지요. 그런데 막상 굶어 죽게 되니까 그들에게 그들 나름으로 그들 생각으로 지키는 율법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자는 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당신의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감추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습니다. 아니 이게 옷을 찢는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왕 때문이잖아요. 또 왕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왜 사람이 지키려 듭니까?
자, 과연 그가 왕의 옷을 찢고 그런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원망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건 전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그렇게 끌고 왔을 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군대들을 다 죽여버릴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라. 당신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했지요. 아마 이 말 때문에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때 자기 생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나 합니까? 그렇게 하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왕이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압니다. 저 살인자가 사람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고 있다. 그 왕의 종이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린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장로들과 말하고 있을 때 왕의 심부름꾼이 와서 말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라고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왕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요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을 기대한 적이나 있습니까? 잘 되면 전부 자기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왕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을 그 마음의 신념으로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멸시하는 저주를 자청한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분명히 사람이 자청한 것이며 이스라엘 왕이 자청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또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